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방언에 대해서 몇 주간 바울이 방언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에 대해 귀를 기울여 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15장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주제가 전환되어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이전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를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분파로 나뉘어졌다. 이런 것들을 이미 공부해 보았었죠. 아볼로를 따르는 자다, 나는 게바를 따르는 자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을 따르는 자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은 사람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의 분파로 고린도 교회 내에 나뉘어져 있었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바울은 오늘이 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자기가 받은 거를 전한 거다. 내가 뭐 철학적인 사고라든지 공부를 했다든지 다른 곳으로 유래된 어떤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도가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유래된 그 복음,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나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적합한 복음의 계승자이고 또 복음을 전달하는 사도로서도 자격 요건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이 구약 성경에서 벗어나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여기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얘기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셨던 그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만삭처럼 내가 제대로 태어나지 못한 가장 사도 중에 작은 자이지만 내가 그런 자에 불과하지만 내가 교회를 박해했던 어떻게 보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도들에 비한다면 부족해 보이는 역할과 그런 지위에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의 내용만큼은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것,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부활하셨던 주님께서 6절 말씀을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죠. 언제 보이셨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거고 제자들도 대대적으로 모였을 거고 그때 봤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만 이 구절이 되게 흥미롭고 중요한 내용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셨고 바로 그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 그대로의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뭐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부활이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 너희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영지주의라든지 아니면 헬라 철학의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 영혼이라든지 영적인 것은 되게 거룩하고 본질적인 것이고 이데아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이 육체는 플라톤의 감옥의 비유라는 게 있는데요. 영적이고 신비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각이 있잖아요. 눈. 근데 막 뭐 시력이 2.0이더라도 끝도 한도 없이 계속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감각에는 한계가 있어요. 소리도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것은 사람이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육체의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고 제대로 들을 수 없고 제대로 감각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한다. 인간이 진리를 알 수 없는 건 육체의 한계 때문이고, 이 육체는 그래서 감옥이다, 한계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가 아닌 어떤 영적인 거, 신비한 거, 이런 거를 통해서만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육체는 그래서 되게 더럽고 나쁘고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 부정적인 거, 이런 걸로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나봤자 다시 육체라는 감옥 가운데 갇힌다면 부활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헬라 철학과 헬라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거죠. 만약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런 논증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 그거는 낯선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전해진 겁니다. 모든 사도들이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장사된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다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진실이다. 이게 거짓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는 나도 마땅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도다. 이걸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이제 부활에 대해 조금 더 본격적인 얘기, 사도 바울의 얘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게 될 텐데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예수 잘 믿었으면 나중에 때 되면 내가 알아서 부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막 그게 막 되게 좋은 거고 막 그게 사모할 만한 거고 막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거든요. 부활의 소망이라는 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 번잡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도 육체 가운데 갇혀 사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분주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다? 부활에 관한 소망이다. 부디 바라기는 이 바울의 목소리에 우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복음의 핵심은 부활에 관한 소망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과 마음을 지니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